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경건으로,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드려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고의 경건, 최고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입니다. 전도야말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이고, 전도야말로 자기 백성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바라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안고 있어진 전도 성회였습니다. 앞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참여한 성회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부담 앞에 전도를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작정했는데 10명은 숫자로도 안 쳤습니다. 50명 이상 하겠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100명 이상 하겠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안 놀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명 이상 하겠습니다. 헌신하신 분들. 계속 안 놀래서 높이겠습니다. 50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더하면 기절할까봐 고만하겠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전도가 주는 축복을 깨닫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확인하고 전도의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 전도의 바람과 함께 교회는 5월 25일을 5.25 전도대회로 정하여 선포하는 바입니다. 사순절과 더불어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창립 25주년 기념 5.25 전도대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5.25 5월 25일 주일까지 5명 이상 초청하는 전도대회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가을에 하던 새생명 축제를 봄에 당겨서 하고 가을에는 이삭 죽기, 이른 양 찾기 대회를 하려 합니다. 전도의 수고는 분명 거룩한 부담이고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전도는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의무이니 절대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과 창립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애절함을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노기현 집사님만 대표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조금 있다가 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모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길이 험한 길이기 만만한 길이 아니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최고의 화답입니다.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 그곳이 어디이든 누구이든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정도의 화답을 원하실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은 어느 한 개인의 욕심이나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주시마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나안은 거룩한 부담이었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믿음이 아니면 해답이 없다 여길 만큼의 요단강을 보십시오. 바다와 같이 보이는 그 요단강 물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접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고비였습니다. 요단을 어떻게 건넌다 해도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여리고성의 성벽의 크기를 이렇게 성벽을 쌓았는데 그 위에 쌍두마차가 비껴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을 그렇게 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중국 서안에 가서 성을 보면서 쌓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도 여리고지만 방심하면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될 아이성. 무엇보다 가나안에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정착시켜야 했고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가나안은 더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60만 명을 리더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고 후련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감당해야 할 가나안 사역에서 모세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누렸던 많은 기적들이 중단된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도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농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일매일 나렸던 만나의 은혜도 중단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기적처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기적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었던 메추라기 때의 은혜도 중단되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곤 했는데 그 기적도 중단되었습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광야 40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앞두고 모든 기적을 다 담아버린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왜였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생명 구원의 역사는 기적으로가 아니라, 다시요, 기적으로가 아니라 눈물의 수고와 눈물의 수고를 통해 있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했던 광야에서는 온갖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이 정작 가나안의 사명지에 와서는 농사도 지어야 하고 우물도 파야 하고 옷과 신발도 만들어서 입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몰라도 생명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정작 공생의 마지막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때리면 받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사역을 통해, 당신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네 생각은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협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벼락을 한 대 때려 주신다든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머리는 푸른 초원이 될 것입니다. 순간 자기도 놀랄 정도 머리가 난다든지, 이런 기적을 원하는 게 우리입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주 금식을 하고 열흘 금식을 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손에 기적을 주세요, 이 손에 기적을 주세요. 그러고 막 금식을 하며 기도하면 손이 이만해져 가지고 막 진짜 기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누구라도 기도해 주면 병자가 치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고 왔다가 혹시 안 났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독감 환자를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독감아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감이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독감이 나한테 왔습니다. 목회는 기적으로가 아니구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있어지는 게 목회지 기적으로가 아니었다. 생명 살리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공부 더 많이 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명 살리실 때 기적으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세상이 우습게 합니다. 그렇게 종이 쪼가리 나눠준다고 우리가 예수 믿겠어? 아니, 때로는 저 역전에서 우리 노기현 집사님 같이 예수 믿으시오 외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어리석게 봅니다. 저렇게 외친다고 누가 예수 믿겠어? 그런데 그 웃기는 방법,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도무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한 생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저들을 초대한 이유는 주님의 욕심일까? 아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만큼의 똑똑한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에 더 미련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하는 중에 강사로 오셨던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촌놈 중에 그런 촌놈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아직도 촌놈인 게 기적입니다. 키는 나보다 더 적습니다. 양복은 한 치수 나보다 크게 입습니다.
이제 그 옷을 보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젖어 내려옵니다. 여기에 삼다수 물병을 하나 꽂고 다닙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진짜 앞에 사람 생각 안 씁니다. 다시는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그가 전도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의 전도 간증을 들어보셨죠? 가세. 안 갈라네. 알았네. 그 다음날 또 와서 가세. 안 갈라네. 알았네. 그 다음날 또 와서 가세. 안 갈라네. 2달 했대. 그랬더니 언제 가면 되는가? 이게 미련한 방법. 우리 교회 추윤호 집사님이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새로 오신 집사님하고 대화도 해본 적이 없고 안면 튼 적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 만났습니다. 둘이 남자 소변기 앞에서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겁니다. 같이 전도합시다. 새로 오신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누구시죠? 전도 나갑시다. 대답을 하니까 전도 허재니까요. 소변 보면서 소변이나 좀 봅시다. 알았다고. 씻는데 옆에 가서 전도합시다. 도대체 뭐 이런 것이 있나 싶은데 전도 따라 나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교회 김진철 집사님이 박병선 집사님 간증을 듣고 그래 내 수준을 좀 낮추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회사에서 안면 있는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 가세. 안 갈라네. 알았네. 그리고 오후에 또 가서 교회 가세. 안 갈라네. 알았네. 그 다음날 또 가서 안 갈란가? 마음 없네. 알았네. 오후에 또 가서 갈 마음 없는가? 언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몸부림쳐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걸까? 단순히 교회 숫자 하나 한 명 늘리려고? 단순히 안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려고? 아니요!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에,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믿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모세도 없고 기적도 없다 했어요. 이 현실 가운데 그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사실은 환경이 최악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광야를 또 방황하게 되는 거죠.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 환경 앞에서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대원칙이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 언제나 고비 앞에 주저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실에서 몸부림쳐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어느 날 지불해야 됐던 대가는 우리 아내 몸에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아내는 거의 한 12년 넘게 할머니처럼 살았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목회할 곳이 아니야. 여기 지하실은 안 돼. 주변에 봐, 목회할 곳인가.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여기서 환경이 어렵다고 더 좋은 환경을 찾으면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환경을 주셔도 나는 그 축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내게 붙여준 아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성도들, 이들과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죄성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배우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종업원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에서 나는 이겨내야 한다. 지금 이겨내지 못하면, 지금 질병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넘을 수가 없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고비 앞에서 주저앉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주저앉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주저앉으면 늘 거기서 헤매요. 모든 축복, 모든 은혜는 그 고비를 넘으면서 있어요. 제가 25년 동안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강해를 오랫동안 했어요. 요한복음을 4년 넘게 설교했어요. 로마서를 2년 반 동안 설교했어요. 각종 말씀들을 설교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하면 얼마나 벽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많았겠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벽에 부딪혀요. 그때마다 오는 유혹이 있어요. 이 말씀 치워버리고 그 다음 좀 쉬운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밤을 새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도망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밤새 날을 새고 주일날 새벽에 그 말씀이 갑자기 열려요. 그러면 피곤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흥분을 해서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 그게 제게 행복이었어요. 한 번은 집에서 밤을 지새워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들이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다가 나와서 제가 불 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시계 한번 보고, 그러니까 2시예요. 내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더니 그냥 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모습이 반복됐어요. 제가 책상 앞에 날 새고 있고 우리 아들이 그 시간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시계 한번 보고 내 얼굴 보더니 우리 아들 말, 아빠 왜 인생을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좀 쉽게 살면 안 돼. 그 뒤로 목사 된다 소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고 싶은 곳만 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하고만 같이 삽니까? 결혼도 몇 번 선봐서 안 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황인태 집사님은 선을 120몇 번을 보았습니다. 선 보는 것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나와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지. 여러분, 기적도 없어요. 모세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거 있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앞장서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없고 기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고 따라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순종하고 따라줄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사명에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움을 이기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나 전도자로 헌신되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니 아멘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핑계하고 조건을 탓하면서 누군가를 탓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거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내고 그 두려움을 이긴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5절부터 쭉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9절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두려움은, 염려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시요. 환경을 핑계하며 누군가를 핑계하며 염려하지만 염려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이미 염려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염려할 것이 있어서 염려하고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쌀데기 없는 것을 염려한다고. 안 들어봤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작년 연말에 신문사하고 인터뷰한 게 기록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후에 한국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라고. 내가 볼 때 그분 10년 안에 죽습니다. 10년 후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야, 저분 도가 넘었다. 제가 웃으면서 그 작은 느꼈던 마음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참 중요한 게 배고픔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배고픔도 배에서 느낄까요? 뇌에서 느낄까요? 뇌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생전 아침도 안 먹는 여자가, 남편도 아침 안 해주는 여자가 교회에서 내일 아침에 단체로 금식합니다. 그러면 초저녁부터 배가 부르고,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염려를 주는 겁니다. 너 내일 아침 안 먹을 때 큰일 났다. 너 어떻게 할래? 여기입니다. 배고프면 여기서 느껴? 여기서 느껴? 머리에서. 그렇다고 앞으로 누구한테 아이고 배고파, 그럼 여러분은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아이고 배고파 이래야지. 누구에게 가서 아이고 배고파.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노기현 집사님 너무 잘 읽던데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집사님 아까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선거운동은 안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증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라도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라도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서도 달려가 보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도의 연장에 달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나서 앉아서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이겨내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이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모든 기적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입니다. 광야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없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걱정인 것입니다. 광야의 기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라. 성경을 보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전도왕들의 간증들을 듣다 보면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증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이 20년 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내를 핍박하다. 듣기로는 8대째 장손, 하여튼 장손 집안이어서 그 집에서만 350년을 살아왔더니
얼마나 대단한 집안입니까? 거기서 어느 날 어리버리 같은 며느리가 아내가 오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처음에 교회를 못 다니게 했더니 주일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 보고 늘 울고 있더래요. 저 사람 벨 익었다 싶어서 보내줬더니 주일날 낮에만 나갈 때 될 줄 알았더니 나가려면 다 나가야 된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빗박에도 안 되고 모래도 안 되고 하는데, 미치는 건 어머니부터 어떻게 꼬셨는지 다 데리고 가지고 자기만 20년 동안 남았대. 빗박하고 별짓 20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갖다 줬대. 비워서. 그런데 농사지어 먹고 살면서 결국은 20년 만에 남편이 꺾여서 교회를 나온 날, 보세요. 그 교회가 좌석이 750석입니다. 그런데 이 상정교회 처음 나가는 시청 공무원, 22년을 시청 공무원으로 있던 이 사람이 교회를 첫날 딱 갔더니 750명 앉는 성전에 150명만 딱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빈자리가 보인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그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대.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면 좋겠다. 아니, 교회 나오는 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주님,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니까 좋네, 가세. 안 갈라네. 그 다음 날 또 가서 가세. 안 갈라네. 또 가자고 하니까 물어봤대요. 도대체 자네 하나님을 알긴 아는가? 나도 잘 모르겠네. 근데 왜 가자고 그래? 그냥 가니까 좋대. 가세. 그 뒤로 그가 주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했다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도 기도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힘을 길러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가면 힘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늘 그러합니다.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힘차게 그 땅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저앉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울질이나 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알아서 갑니다. 이스라엘은 38년 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이고 알아보고 들어가겠다고 정탐꾼을 좀 보내자고 좀 알아야지 알아보고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네 생각에는 아는 사람이 많아야 전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왕들은 아는 사람을 전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전도를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못 가는 것처럼, 키가 큰 사람은 커서 안 믿을 것 같고, 작은 사람은 작아서 안 믿을 것 같고, 멍청한 사람은 멍청해서 안 믿을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안 믿을 것 같고, 그런데 모르고 가는 겁니다. 전도는 믿음으로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가면 폭이 좁아집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이야기들이 다 들려와요. 전도했대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싫어요. 이렇게 했다네요. 그럼 네가 안 오는 대신에 네 주변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름 좀 줘봐. 네가 안 나오려면 내가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네 아는 사람 이름 좀 줘봐.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아무 개가 소개했는데 당신 교회 나오라고 그랬다고. 전도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곳에, 보내시는 그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순간의 두려움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이 잔을 옮기어 주옵소서. 전도의 부담 앞에 성도님들의 두려움이 있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결정이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걸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하면서 강조하였던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염려가 더 크고 불신이 크고 망설임이 더 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을 믿음이 믿음되게 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용서가 표현되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계속 표현했다가는 노후가 이거 걱정이다. 이제 싹 정리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요새 내가 이쁘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 한미모 한다. 당신 이렇게 이쁜 줄 몰랐다. 근데 여자들은 다 또 착각을 합니다. 또 그런 줄 압니다. 지금 노후보험을 단단히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표현하고 삽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골리앗은 언제나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미친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미친놈이 잡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고양이하고 싸워서 잡고 보니까 호랑이야. 이거 뭐야 이게 호랑이 잡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게 호랑이지 그럼 못 잡습니다. 전도 작정하고 우리 성도들이 엄격결에 전도를 작정하고 그날 밤에 잠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내가 미쳤지. 정상입니다. 박병선 집사가 그걸 노리고 밤 11시까지 몽롱하게 해서 전도의 학습을 받은 것입니다. 순종하며 역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가라 하는 곳에 가는 거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그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께서 직원들이 못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늘 그러면 그분이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해보기나 했어? 그랬다. 고명명의 소리로 해보기나 했어? 그랬다. 해보고 여러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땅은 어디예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 교회 문만복 집사님이 4월 1일 날 거룩한 부담을 안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캄보디아로. 문만복 집사님에게 그 땅은 캄보디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문만복 집사님처럼 체질이 멀리 있는 곳에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아닌가 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체질이 멀리 가는 체질인가 아니면 가까이서 그냥 전도하는 체질인가. 가까이서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을 저 라오스 이런 데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요나를 막 강권에서 보내는 것처럼 전해라.
라오스로 가라. 왜 네가 아멘 하냐?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없다 해서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아멘 해봐요.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선포하십시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좋은 예수 흘러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표정이 별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다. 그 표정으로 아멘. 그 좋은 예수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극성을 부려서라도 모시고 왔겠습니까? 혹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보듬어 봅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눈물의 수고와 헌신으로 해야 하기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최고의 화다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